오늘 위기를 탈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니느웨는요, 아수르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가 가려 했던 다시스는요, 서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우리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러 전파하려 하셨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푸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로 인해서 배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물속에 던져지는 모습이 어제 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죽음밖에 생각이 안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다 위에 던져진 우리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겠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 죽임 당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바다에 뛰어든 순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위기 같은 죽음 앞에 맞닥뜨리는 위기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해서도 올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수영을 좀 해서 물에 한 20분 30분 떠 있었겠지만은, 만약에 바다에 계속 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고요, 또 고난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오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준비할 때 물속에 죽으리라 생각했지만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첫째로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상황 속에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잡아먹을 만한 물고기니까 우리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고기가 굉장히 컸겠죠. 사람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상상해 보시면은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소화기관이 있겠죠. 소화기관이 있고,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 큰 물고기가 가지가 이 물고기 다른 동물들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녹아내리고 그것들이 죽고 썩어서 냄새도 많이 났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도 곧 저렇게 되겠지, 나도 저렇게 죽은 물고기들처럼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고 아마 포기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불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거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물고기의 뱃속을요,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올, 우리 지옥이라 얘기하죠. 죽은 사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 그래서 지옥이라는 경험을 그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옥을 경험할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도, 요나가 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동역자 되는 우리 가장 친한 강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참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니까요, 우리 결혼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교제하던 자매님이 계셨는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남자에게 있어서 자매와 헤어짐이라는 거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사역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건축함에 있어서 사례에 대한 부분도 사례가 아무 얘기도 없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기가 힘들어하는 과정들, 그러면서 제게 얘기하기는 모든 사역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에 있으면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문을 쌓으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이 에녹성은 인류 최초의 성이 되었죠. 우리 낙심하는 것,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낙심한 성도는 쉽게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 내려놓았을 때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려는 성질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나 같이 우리가 큰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요, 우선적으로 기도의 끈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있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 고난 가운데 낙심해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않으려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요,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끈 놓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다시스를 향하였습니다. 우리 배에서 다시스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려움 겪고 나서 그의 시선이 전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스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오늘 요나가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은 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겠죠. 오늘 요나가 순종으로 니느웨를 향하였다면요, 니느웨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가 배를 타러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스를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디 있는지 봤을 거고 그쪽 항구를 향하였고 그가 그 배를 탔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우리 유다와 또 아람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왕인 여호사밧이 자신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이 여호사 왕이 자신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바라봤던 것,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무능력함,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능력을 더하셔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바라보지만 바라보고 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요,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고난이 임했는데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나의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정말 힘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니까 나의 생각이 주님께 계속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혹시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시선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가 뱃속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되게 이러한 패턴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계속 이러한 반복적인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요나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었죠. 자신의 불순종 그 하나만 봐도 요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불 속에 있을지라도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졌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승리를 예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만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의 모습, 우리가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모습으로 권면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를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그 예비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믿을 때 오늘 요나와 같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 요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봤던 것, 우리 고난 가운데 기도하였다는 기도의 끝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또 바라보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자신의 생각까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것, 우리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나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믿음, 또 우리 위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